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나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하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망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르는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죽음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적어도 그것이 단순히 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다시 깨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 죽음의 정의를 묻는다면 정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인가, 이 호흡이 끝나는 것인가, 혹은 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인가, 죽은 이의 부재인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기능이 끝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부터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죽음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애가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살아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 또 아직 건재한 나라 애굽을 향해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아직 그곳에 막강한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아직 그곳에 나일강도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애굽의 장례식을 이 애가를 통해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나라 그 무엇도 무엇이든 이 죽음의 노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의 모든 드라마가 성경 66권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죽음과 생명의 명암이 분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스겔서는 죽음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고 강렬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마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있고 황폐해진 성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도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이르면 저희가 잘 아는 장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곳에 살도 피도 호흡도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흔적만이 이 말라버린 세월과 같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에스겔서는 죽음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책으로 이 성경 전설을 통틀어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명암이 짙게 나타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미 함락된 지 약 두 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저희가 배운 대로 이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를 누렸고 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다는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빚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버젓이 살아있는 왕을 향해 아직 왕성한 그 제국을 향해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 마른 뼈에서 생명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 강생함을 앞에 두고 애가를 부르는 것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8절의 말씀에는 이 심판에 따른 결과를 적나라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안에 두 가지 아주 강렬한 요소를 통해 이 애굽에 임한 죽음의 현장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저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민낯을 더욱더 생생하게 상기하게 만듭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죽음의 첫 번째 민낯은 피입니다. 이 새벽 시간 다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본문에는 분명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하기 벅찬 양의 출혈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는 매우 원초적인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출혈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인 표지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며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색과 냄새만으로도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피가 흐를 때 그 검붉은 색은 시각적으로 불안함과 이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 피의 실체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코끝에 와닿는 후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피에 대한 인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약 17년 뒤 바벨론의 이 세력 확장을 위해 애굽으로의 원정을 감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온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앞서 비유되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불의를 행하며 여러 나라를 위협했던 큰 악어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두 번째 민낯은 암흑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를 가리시고 달의 빛을 없애시고 별들을 어둡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는 그 어떤 빛도 없습니다. 이 암흑의 정도를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겨났고, 그렇게 창조는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어두운 상태를 뜻하기보다 이 생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마치 창조를 되감게 하시듯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빛을 잃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민낯입니다. 내 눈앞이 깜깜한 상태를 넘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빛의 근원이 사라진 곳,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곳입니다. 죽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 두 가지 요소, 피와 흑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조합. 암흑 속에서 맡아지는 피 냄새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코끝에 와닿는 이 피의 악취, 물리적으로만 상상해 보아도 그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현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정처 없이 떠도는 모습, 그러다 죽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삶입니다. 조금의 빛이라도 있다면 그 피가 나는 상처의 근원을 찾아 어떤 수를 써볼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저 숨 쉴 때마다 일방적으로 맡아야 하는 그 피 비린내, 그것은 마치 이 인생 가운데 진리를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삶 속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 내가 무슨 수를 써볼 텐데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을 쳐보아도 알 수가 없으니 그저 이 숨 쉴 때마다 가까워지는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죽음의 삶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러한 죽음의 현실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붙잡을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흑암에 놓인 자들에게 길이 되고 죽음에 놓인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이 고통의 눈이 머시고 십자가 도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흑암을, 그가 나의 출혈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는 오늘도 이 죽음의 피 대신 생명의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는 오늘도 죽음의 이 흑암 대신 진리 가운데 내 발을 디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그렇게 생명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애굽이 받아야 했던 그 형벌, 피와 흑암의 그 심판을 나도 죄인 되었을 때 똑같이 고스란히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나는 오늘도 이 땀 흘림의 수고에 불평하거나 그 냄새가 깊게 배인 나의 삶을 두고 한탄하고 있진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내 디딤에 불만족하며 때로 조급해하고 때로 내 멋대로 게으름에 빠져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 2주 전 이 도미니카 선교지에서 겪은 이 작은 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이 바닥에 앉아서 선교팀의 마지막 그 성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3살쯤 되어 보이는 그 현지인 남자아이가 제 품 안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몇 분을 같이 선극을 관람하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오른손 검지에 사역을 하다 생긴 이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아이는 그 상처난 부위를 유심히 보더니 제 손을 자신의 입에 가져가 하고 불어주었습니다. 무척이나 무더웠던 날이었지만 분명 그 더위와 구별된 따뜻한 그 숨결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호흡은 얼마나 될까? 그 호흡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 한 호흡이라도 이 아이와 같이 남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허락받은 이 눈에 무엇을 담고 또 은혜로 허락받은 삶 가운데 어떤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의 향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며 흘리는 땀 냄새, 퇴근 후 맡게 되는 이 저녁밥 냄새, 식구들의 익숙한 살 냄새, 다 살아있게 가능한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냄새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향기로 저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또 생명에 감사하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